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네. 네, 하나님의 말씀 본문 사사기 13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 진리의 내용, 이 내용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에게도 계획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 이 내용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 에콰도르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이 왜 유명해졌냐 하면은요, 이분이 다른 네 분의 선교사님과 함께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에서 순교했습니다. 그 사실을 접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유능한 젊은이들이 왜 그곳에 가서 그 미개인들에게 살해당하느냐? 이거는 너무 소모전이지 않느냐? 아깝지 않느냐? 헛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부인들이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고백했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고백했고 5년이 지나서요 그 부인들이 다시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에게 아기를 안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남은 생을 보내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 전 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그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 내용은요, 이 짐 엘리엇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그 5명 중에 한 분이잖아요. 이분의 그 대학 그 다닐 때 기숙사에서 우연히 발견된 일기장에서 이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기가 영원하지 않는 이 목숨을 버린 그의 삶이 바보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메아리치게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신앙은 어떤 곳이냐? 영원한 것을 찾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그 삶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뚜렷하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영원한 것에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것은 영혼의 가치를 안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자신의 명예와 그리고 자존심과 육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삼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을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완전하신 분인데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문제 많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싫어요 안 돼요 막 이러는 우리를 그냥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구슬리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이끄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삼손의 가정을 부르셨는데요. 여기 이쪽에 지금 있는 지도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했는데 이 삼손은 단 지파에 속해 있었죠. 단 지파의 출신이고 그리고 그는 소라와 그 에스타올 사이에 여기 중간에 있는 마하네단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렉 골짜기 여기에서 이 드릴라와 연애했죠. 그리고 여기서 모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고 요 가사까지 끌려가서 여기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사가 그 굉장히 먼 곳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곳에 가서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이 아니라 그 이방 기생까지 접하게 되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 바로 이 자리에서 삼손의 생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실 때에 먼저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적합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쓰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때로는 17년, 때로는 8년 이런 그 영적인 암흑기 그리고 영적인 암흑기에 그 외부로부터 처참하게 그 유린당하고 아주 피폐해진 그런 고통의 삶을 살고 이제 그 삶이 끝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제 사사가 세워지고 그리고 적이 물러가고 새롭게 평화가 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는데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는 그 과정과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뭐냐 하면요. 기간이 40년입니다. 40년이라는 그 사사기 중에서 가장 긴 영적인 암흑기를 겪게 되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해서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삼손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적을 물리치는 그런 내용 그러다가 죽는 이 내용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삼손이 나타날 때에 삼손의 가정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함께 아들과 함께 일어날 때에 사사 시대에 얼마나 그 어둠이 그 하나님의 땅을 덮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군대를 소집할 그런 상황이 못 되었다라고 추측할 만큼 마음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겸하여 섬기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사를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 부모를 선택하는데 그 부모가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용사를 장군을 일으키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형제들 중에서 뭐 씩씩하게 뭔가를 잘하는 그런 일꾼들이 있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일꾼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전혀 없는 이 가정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인 어둠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오히려 훨씬 더 부족하고 훨씬 더 모자라고 그래서 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허락하실 때에 여러분 자신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여러분의 상황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유능하게도 만드시고 치료하게도 하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와 조건과 근거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화의 가정을 선택하신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부르실 때에 천사들의 활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천사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갑자기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꾼의 삶이 형통하다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었잖아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시련 당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냥 이 믿음의 길 걸어가고 싶어. 예, 그냥 평범한 길 걸어가고 싶어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예,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의지가 강해서 그 사람이 유능해서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 들어가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자신을 들이십시오.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는 그 속에 여러분 뛰어드십시오. 그러면은 이 놀라운 천사들의 활동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 때로는요 우리가 조금 알면은 좋겠다 싶어서 이 기록을 했는데 아내에게 천사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나도 천사 보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남편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고 또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사를 또 대면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직접 말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잘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그 영적인 역사들을 많이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신령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상세하게 듣는 역사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특별한 일을 지금 시작하시는구나. 그동안 좀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말씀이 인격과 생활화되는 그 비잉의 삶을 집중했는데 이 비잉이 무르익고 때가 되어지면은 비잉에서 나오는 두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삼손이란 이름은 작은 태양입니다. 태양의 아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태양 같은 아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절망, 이 영적이고 그리고 환경적인 모든 이 고통 속에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빛과 소망이 되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 이름을 엄마가 주었겠죠. 성령의 감동이겠죠. 그런데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인간 창조의 설계와 청사진에 그대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 가지만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인간의 정의. 인간이 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인생의 정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을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 인생의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비결은 뭐냐? 이 존재 방식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존재 방식이 뭐냐는 거예요. 이 정의. 이 정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물질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단어에 대해서 그 어떤 뜻을, 그 내용을 가장 명확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규정짓는 거거든요. 이 시계가 뭐냐는 거예요. 이 시계의 정의는 뭡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자동차의 정의는 뭡니까? 먼 곳으로 우리를 빨리 안전하게 옮겨주는 거예요. 이동이에요. 이동수단이죠. 이렇게 정의가 있는 것처럼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그것의 근본적인 명확한 그 목적이 있고 기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인간의 정의라고 하는데, 인간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되느냐? 나는 어떤 인생을 사느냐? 여기에 근본 출발이 뭐냐? 인간의 정의. 왜? 나는 인간이니까 이게 들어가야 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며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연인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동력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게 뭐냐? 우리 인생의 정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인생은 이 세상에서의 유한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잠깐의 삶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서 또 시작되어지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본론은 저 세상에 죽음 너머에 있잖아요. 그곳에서의 그 영혼까지 다 포함한 우리 인생의 정의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직이, 하나님 맡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발현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피조물들에게 나타내고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천사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름이 뭐냐니까는 기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한 그러한 이 특별한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지혜의 그런 어떤 발휘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품으면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품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발현체고 하나님의 표현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바로 하나님의 정직이 대리자,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발현으로서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전전긍긍하는 삶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지렁이가 어둠 속에서 땅 속에서 흙을 먹으면서 꿈을 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올바른 정의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의 삶을 살아낼 때 이것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독수리, 새의 왕이죠. 성경에서 이 새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지렁이 같이 여겨졌던 나의 존재가 독수리 같은 그런 존재로 바뀝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 존재 방식이 뭐냐?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여기 밑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우리는 우리의 일생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보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 무엇을 더 가지고 어디에 오르고 누구와 어떻게 짝하고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인생의 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실패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안 돼도 요거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뭐냐? 이게 우리가 이 단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 그거는 소유예요. 뭔가를 많이 가지는 거예요. 뭔가 좋은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이라는 이 단어는 바라크예요. 바라크. 이 바라크는 단어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바라크의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요, 무릎을 꿇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 인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복. 여기 뭐 전부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존재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영광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역사하면 다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창조물과 피조물의 온전한 관계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유능하고 탁월하고 뭘 많이 가지고 뭐가 잘 되고 이게 복이 아니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내가 복 받은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이럴 때 좀 아멘이 크게 나오면 좋겠네요. 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지금 현실이 어떻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복, 그 복의 자리에 지금 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이 형통의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거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자기가 이 땅에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질 때도 그들은 우쭐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여기에 우린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전문가가 돼야 돼. 인간이 뭐냐? 인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육하고 번성한 충만한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거,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그 존재 방식의 그 정의,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24절에 그랬잖아요. 이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게 바로 바라크예요. 바라크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가 마하네단에서부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은 몰아간다는 거예요. 몰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강한 힘이 그 사람을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성품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성품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그게 다 해결됩니다. 이 소심한 사람 담대해져요. 이 우울한 사람은요, 아주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삶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부정도 그 앞에, 그 빛 앞에서 어둠이 사라지듯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삼손은 어떻게 됐느냐? 자기 혼자 하나님 주신 은사 가지고, 능력 가지고 그냥 이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는 이 블레셋 땅을 지 마음대로 해짓고 다니는 거예요. 마음대로. 왜? 자신만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몰고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사단에게 쏘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삼손에게 나타났어요. 부모를 거역하고 음란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안일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행하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변명, 이것이 삼손에게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게 인성이 중요합니다. 인성. 이 인성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이것이 깨어지고 이것이 조그만한 이 간장종치처럼 작으면은요, 아무리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아도 그것을 쏟게 되었고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염려를 맡겨야 된다. 이 사단은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거든요. 교만을 통해서 역사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 받고 아무리 은사와 능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언제나 이 사단에게 속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에 속아서 결국은 이렇게 짐승처럼 맷돌을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몸 한 보세요. 이 근육질이잖아요. 얼마나 이 몸이 잘 생겼습니까? 뭐 요즘 돈 많이 들어가지고 헬스하고 해가지고 막 이런 몸 되게 만들고 싶어하죠. 남자분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만져보라 그러고 돌같이 단단하지 않느냐 막 그랬었는데, 그런데요, 지금 삼손이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맷돌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소용없다니까는요. 그가 성결을 잃어버리면은 결국은 그는 이런 신세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삼손이 여인을 사랑했어요. 자기 정욕을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능력의 상징,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의 상징인 이 머리카락을 싹 백호를 쳤습니까? 드릴라가, 소래 꼴짜기에서 너무 사랑한 드릴라가, 이 그냥 머리카락 몇 가닥이 아니고요, 이게 머리카락을 크게 가닥으로 묶었는데 완전히 백호를 쳤는데, 백호를 칠 때까지 삼손이 모르고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비참했는데,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더라 그랬습니다. 이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고난 속에서 지금 삼손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깊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인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그걸 깊이 회개하는 가운데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다시 사로잡기 시작했다. 그래서 뭡니까? 자아가 죽는 만큼 은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우리 자아 죽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아도 내 자아가 펄떡거리고 있으면은, 내 개인적인 감정과 내 의견이 강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목숨 건 도전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비록 삼손이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했지만은 마지막으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건 뭡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갚게 하소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목숨을 걸고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목숨이 얼마나 끈질기냐 하면은, 그죠? 아주 영적으로 공고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단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 결단을. 그런데 이 목숨을 만약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둠도 돌파해낼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리라. 내가 목숨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리라. 내가 목숨 걸고 성경을 읽으리라. 생명을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이 삼손이라는 한 인물 속에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 가지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우리의 한 평생을 어차피 끝나는 인생, 가만히 있어도 늙어져 못 쓰게 될 이 몸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가치 있는 귀한 일,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의 방문,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40년을 하나님이 인내하셨어요. 40년을 인내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40년 동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 계시냐? 40년을 하나님이 기다렸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일할 그 가정을, 물론 부족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수치당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 가정을,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남다른 특별한 역사로 하나님은 이 삼손을 부르십니다. 이 삼손이 음란하여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부모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서 어리석게 행할 걸 하나님이 몰랐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삼손을 찾아오셨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무지하고 이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신앙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고 찾아와서 그냥 세밀하게 가르치면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음성을 잘 못 들으니까 또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수태고지를 통해서 이 삼손이, 이 아들이 특별하니까 평소 때 하지 못하던 그러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결심을 하고 이 아이를 제발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게 키워야 된다는 이런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리고 무적의 능력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빛으로 이 어둠을 밝힐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집요함, 우리 안에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여기 번호가 이래 됐네. 나실인의 삶을 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포도주를 금하라고 하셨을까? 포도주를 금하라고 하셨을까? 많은 죄가 술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많은 음란이 술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그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실인에게, 이 나실인이란 말은 환경을 특별히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은 괜찮아도 나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는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거를 어떤 사람은 술을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셔도 괜찮고 평소 때 술을 생각 안 나는데 한 잔만 마시면 팩 돌아서는 사람. 어떤 그 음란한 사이트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어떤 사람은 봐도 별로 생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보면 팩 돌아서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 마음이 이렇게 확 돌아서는 사람, 이렇게 확 사단에게 잡히는 사람, 특별히 그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을 멀리하지 않으면은 삼손처럼 눈알이 뽑히고 이렇게 모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것을, 어떤 것을 말씀하셨을 때는 그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 번째로요, 정욕의 비참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삼손이 여자를 너무 사랑했어요. 여자 때문에 망했어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을 상대하기가 더 많은 여자들이 자기를 좋아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망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들 몸 좋아하는 거, 이거 좋은 몸 만들고 싶은 거, 이거 진짜요. 삼손을 생각하시고 절제하시고, 누구를 쳐다보고 웃네요. 네. 그리고 여자들 막 이쁜 거, 이거 남자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좋아하는 매력 가지고 있는 거, 그 조심해야 돼요. 그게 다 십자가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거 가지고 사는 게. 그래서 적당히 생긴 걸 기뻐해야 돼요. 적당히 생긴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계명에 대한 안일함과 이 게으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 삼손이 언제 눈이 뽑히고 언제 짐승처럼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드릴라의 무릎에서 자다가 그 무릎에서 자다가 소경이 되고 짐승 같은 취급을 받고 놀이개가 되고 마지막 그러나 죽음으로써 회개한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마지막 증거를 남겼지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를 억압하는 울타리가 아니고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여기에는 회개와 성화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정말 이 삼손을 버리지 않았어요. 머리가 자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품고 있다는 거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 이 시대의 어둠을 이기는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평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원한 것을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 십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 덩어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불법 재판을 받고 처참하게 처형되는 이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는 진지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진지함.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진지하게 생각하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직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좋은 올바른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누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진지함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 피로 값주고 산 이 복음,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이거를 우리는 굉장한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는 이걸 갖다가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시간은 예수의 피값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은 예수의 피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을 향해서 주면 되겠습니까? 이 삼손이 드릴라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 주잖아요. 그 여자에게 자기의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드릴라를 기쁘게 하는데 다 사용하잖아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써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능력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써야죠. 그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막 이렇게 달려가는 것,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보입니까? 바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향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지혜롭고자 하면은 바보가 되어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로 여길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러나 그들이 바보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차없이 버리는 우리가 진정한 지혜자입니다. 삼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생, 그러나 이 생이 영원과 연결되어져 있기에 이 세상이 다인 줄 알았던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진리, 영원한 섬김, 열매 맺는 그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 메시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